네, 바로 왕은 이제 요셉의 해결책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7년 풍년이 있는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하라는 계획, 수확량의 20%를 세금으로 받아서 성읍마다 비축 창고를 만들어서 하라는 이 계획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바로왕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왕이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애굽에는 다른 신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 해결책까지 듣게 되니까 지금 요셉이 말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그가 말했고 이 해결책이 참 마땅한 해결책이라고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38절에서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문에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 원문에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바로왕은 방금 요셉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베푸신 지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바로 뒤를 잇는 2인자였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참으로 이 젊은 나이에 너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17세에 팔려와 가지고 13년 만에 지금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계산하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37세가 되고 그 다음 또 7년 흉년이 지나면 44세가 됩니다. 그것으로 총리 대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외국에서도 곡식을 얻으러 오고 계속해서 요셉은 14년 이상 많은 시간을 아마 20년 이렇게 요셉을 다스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당시 전 세계에 기근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올 때 그 모든 애굽의 국가 경영을 요셉이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 한 사람을 주목해 볼 때 요셉은 뭔가 많은 일을 서둘러서 기획해서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와 재주를 뽐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무엇인가 하려고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대로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행하면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미담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행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만큼만 행하면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방금 거론했지만 그 한 가지 순종한 것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안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왕은 이제 이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고칩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런 생소한 이름으로 고칩니다. 이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온 족속 제사장인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풍년이 있는 7년 안에 두 아들을 낳는다고 오늘 말씀 기록해 줍니다.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간의 고생을 잊어버리고 이제 좋은 시절을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번성함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별명으로 부를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에브라임과 유다다 이렇게 부르면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대표 지파를 불러서 12지파를 다 가리킬 때 에브라임과 유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주셨던 축복과 언약을 떠올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억하시죠? 3절에서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찰나 아닙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중동 지역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식량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참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 창조 이래로 고대의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는 12장 들어서면 딱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 한 사람 딱 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제 몇 대를 거쳐오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요셉을 통해서는 이렇게 큰 규모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시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보고서 믿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택하셔서 부르셨구나. 우리도 마땅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애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을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고요. 직장을 축복하시고 마을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방금 나눈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게 이어지는 이 언약처럼 우리 각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